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무더웠던 여름의 끝자락에서 서서히 선선해지는 새벽 공기를 느끼며 이 거룩한 자리에 나아왔습니다. 조금씩 변화하는 계절의 흐름 속에서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깨닫습니다. 밤의 어둠이 물러가고 새해 날의 빛이 비추는 이 새벽, 사랑하는 주님께서 우리를 잠에서 깨우시고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루의 분주함이 시작되기 전에 이 고요한 시간 주님과 깊이 교제하며 새로운 힘과 은혜를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9월을 맞아 후반기가 시작되는 이 시점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기간 동안 느슨해졌을 수 있는 우리의 영적 생활을 다시 가다듬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에 더욱 힘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아침 주님과 만나는 개인 경건의 시간이 더욱 풍성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등불이 되고 발걸음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쁜 일상 속에서도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상처를 주고받았던 관계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용서와 화해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소망교회를 위하여 간구합니다. 후반기를 맞는 이 시점에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새로운 활력으로 가득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곳곳의 분위기를 다시 활기차게 하시고 각종 모임들의 재개와 함께 성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은혜가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화요조찬 성경 공부, 성인 성서 연구, 구역 모임 등 말씀을 배우고 삶을 나누는 모든 모임들이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하시고 성도들이 말씀을 통해 더욱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개인의 경건 생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의 말씀 읽기와 기도 생활이 더욱 활성화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 주신 네 겹의 기도의 사명을 더욱 깊이 실천하여 간구와 서원, 도고와 감사의 기도가 우리 삶과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과 교역자들에게 영적 충만함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마다 성령의 임재가 가득한 교회, 성도들 간의 사랑과 격려가 넘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지혜로운 판단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국민을 사랑하며 나라의 미래를 위해 봉사하는 참된 리더십을 발휘하게 하여 주옵소서. 변화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도 균형 잡힌 외교로 이 나라를 지혜롭게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과 소상공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생활 물가가 안정되게 하시며 열심히 일하는 이들이 정당한 대가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업을 운영하는 이들에게는 지혜로운 경영과 올바른 판단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 일하는 직원들을 사랑으로 돌보며 이 사회에 유익을 끼치는 선한 기업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회의 연약하고 소외된 이들을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이들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어르신들이 존중받으며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몸이 불편한 이들과 거동이 어려운 이들이 사회에서 소외되지 않고 따뜻한 배려를 받으며 존중받는 사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반도의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이 나라를 지키는 국군 장병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계층 간, 세대 간의 갈등이 해소되고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성숙한 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병상에서 고통 중에 간절히 기도하는 이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시고 주님의 치유하시는 능력의 손길이
그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치료 과정을 견뎌야 하는 이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치료 중에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도록 마음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료진들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회복의 소망을 잃지 않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가정의 문제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문제 해결의 길을 열어주시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소망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게 하시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 믿음이 더욱 성장하는 그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온전히 받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종에게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내려주시고 듣는 모든 이에게는 겸손하고 열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힘과 지혜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는 등불과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아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임하리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라 하니라.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히스기야 왕의 기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또한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이지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우리는 원하지 않지만 절망적인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로 무너지는 순간을 우리가 만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는 인간이 맞을 수 있는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 기도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고요, 그리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역전시키는 그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도의 비밀을 한번 잘 발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요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아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때에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 본문은 그때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갑작스러운 상황의 변환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방금 전까지 무슨 일을 겪었습니까? 아수르의 사네립을 물리쳤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기쁨을 만끽하고 있었겠지요. 하지만 그 승리의 절정에서 죽음의 골짜기로 떨어지는 데는 그리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때에라고 하는 단 한순간이면 충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이 부분을 할라 라무트라고 하는데, 이것은 단순한 질병이 아니라 죽음에 이르러서 회생이 불가능한 병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의학적으로 도저히 회생이 불가능하다라는 말이지요.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 죽음의 선고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로부터 전해지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사야는 히스기야에게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집을 정리하라 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그냥 정리하고 청소하라 라는 말이 아니라요, 마지막 유언을 왕으로서 남기고 후계자를 정하고 국가의 미래를 잘 준비해라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에게 이 모든 것을 준비할 시간을 주겠다라는 말씀이지요. 언뜻 들으면 굉장히 따뜻한 배려의 말로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는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라는 단호한 선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사람들은 보통 두 가지 선택을 하게 됩니다. 하나는 체념과 원망이고요, 또 하나는 부정과 회피입니다. 하지만 히스기야는 이것과는 또 다른 선택을 합니다. 우리 2절의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히스기야는 체념도 원망도 부정도 회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특별히 주목할 것은 낯을 벽으로 향했다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우리가 예상할 수 있겠지만 그 의미를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사람들로부터 분리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왕이라는 지위, 신하들의 시선, 백성들의 기대, 그 모든 것에서 히스기야는 벗어나기를 원했다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요, 세상의 모든 것을 차단했다라는 말입니다. 왕궁의 화려함도, 권력의 영광도, 인간적인 계산이나 정치적인 계산도 멀리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마지막으로 절대적인 집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한 다른 어떤 것도 보지 않고 듣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나아가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기도자의 자세이지요. 기도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거룩한 만남이고요, 그 만남 안에는 당연히 다른 모든 것들이 배제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3절의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히스기야는 여호와여라고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추상적인 존재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분, 내가 계속해서 도움을 구한 분, 그 하나님께 여호와여라고 부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기도의 핵심은 진실과 전심이라는 표현에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이중적이지 않고 일관되게 온 마음을 다해서 살아왔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쌓아온 신뢰를 근거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히스기야는 사람들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자신이 행한 것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평가받을 만한 삶을 자신이 살아왔다라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행한 일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우상 숭배를 척결하였고요, 성전 예배를 회복하였고요, 잘못된 전통을 과감하게 개혁하였습니다. 이것이 자기에게 득이 되어서 그랬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정치적으로도요, 경제적으로도 자신에게 해가 될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이라 생각하여서 그런 것들을 확신하며 실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심히 통곡했다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눈물이 아닙니다. 마음의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간절함이 담긴 눈물이었습니다.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기도가 아니라 모든 존재가 자신이 안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하는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통곡하는 기도에는 특별한 힘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가장 깊은 곳에서 나오는 진실한 감정이고요, 하나님께서 가장 귀히 여기시는 상한 마음과 상한 영혼의 표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나아갔을 때 히스기야는 자연스럽게 통곡하는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전의 말씀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이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난 뒤에 하나님의 응답은요, 놀랍도록 빠릅니다. 굉장히 신속합니다. 이사야가 왕궁에서 나와서 성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고대 예루살렘의 구조를 생각해 보면요, 왕궁에서 성읍의 중간까지의 거리는 그리 먼 거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기도를 마친 지 채 1시간도 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오늘의 말씀처럼 응답을 하시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얼마나 기쁘게 들으셨는지, 얼마나 기쁘게 받으셨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의 중반부터 보시면요,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하나님께서 들었다라고 하셨고 보았다라고 하고 계십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다라는 표현에서 히브리어 샤마라는 단어는요, 그냥 단순히 소리를 들었다라는 뜻이 아니라 관심을 가지고 귀 기울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듣기만 한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겼다라는 뜻이 그 단어 안에 담겨 있습니다. 또 내 눈물을 보았노라라는 표현은 더욱더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외적인 행동뿐만 아니라 내적인 감정까지도 세심하게 보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듣고 보신 하나님께서 3가지 구체적인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낫게 하신다라고 치유를 약속하십니다. 두 번째는요,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정확한 치유의 그 시한을 또한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라고 6절의 앞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구체적인 숫자로 몇 년이나 생명을 연장할지까지도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가 아닙니까? 죽음을 눈앞에 둔 사람에게 15년이라는 굉장히 긴 시간을 가지고 생명을 연장해 주겠다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엄청난 은혜가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는 그 놀라운 숫자의 은혜에 먼저 집중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말씀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요,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초점은 다른 곳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5절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이 부분에 하나님의 더욱 중요한 초점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치유하시는 진정한 목적이 바로 여기 성전에 올라가게 하기 위함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치유하신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전은 무엇입니까?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거룩한 장소이고요, 언약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고요, 기도와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특별히 나타나는 곳이다라는 말입니다. 또 히스기야는 누구입니까? 그는 단순한 개인이 아닙니다. 유다의 마지막 희망이었어요.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했고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은 것은 유다밖에 없었습니다. 백성들이 다시 우상 숭배의 길로 가게 된다면, 그리고 히스기야가 죽게 된다면 그가 이뤄놓은 종교개혁이 물거품이 될 것이고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언약 관계가 단절된 위험에 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히스기야, 즉 왕이 성전에 올라간다라는 것은 온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열린다라는 의미입니다. 성전에 올라간다라는 것이 바로 그 의미입니다. 개인의 치유가 공동체의, 한 민족의 영적 회복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다라는 말이지요.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을 우리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개인의 기도를 들어주시되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것으로, 영적인 성숙과 성장으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으로,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확장되기를 원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된다라는 말이지요. 우리 8절의 말씀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징표가 있나이까 하니. 놀라운 치유와 생명 연장의 약속을 받고도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징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발견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요, 지금 생명 연장에 대한 징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징표를 구하기는 구하는데 그가 구하는 것은 정확히 이것입니다. 나를 낫게 하사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습니까? 라는 겁니다. 생명 연장이 초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는 것이 초점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백성들이 정말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라는 것이 히스기야의 지금 고백이고 초점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 가져야 될 우선순위 아닙니까? 세상적인 복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개인적인 유익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현재의 안일함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같은 히스기야의 요청은 단순히 기적을 보고 싶어하는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분별하고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때때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 분별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오늘 히스기야처럼요,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분별하고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9절을 보시면 이사야는 히스기야에게 놀라운 선택권을 줍니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10절에서 더 어려운 쪽을 선택합니다.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이다. 히스기야는 자연 법칙을 거스르는 그 방향으로 선택을 했고요, 하나님은 그 히스기야의 뜻대로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히스기야에게는 이것이 개인적인 확신을 넘어서 절대적인 확증이 되었을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남아있을 수 있는 의심의 여지를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공적인 기적은 영원한 기념비가 되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졌습니다. 히스기야의 의심만 사라지게 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까지 이어져서 우리도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입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15년의 기간 동안 의심으로 가득 차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확신하는 채로 살아가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히스기야의 오늘의 기도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기도가 우리의 마음속에 잘 새겨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 그 교훈으로 정리해 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절망할 때 기도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죽음의 선고라는 최악의 상황에서 체념하지 않고 기도를 선택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도 체념이나 원망 대신 기도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벽을 향한 채로 하나님께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진실과 전심으로 나오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기도의 목적을 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도 그리고 하나님도 15년 생명 연장보다 성전에 올라가는 것을 더욱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집중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성전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과 하나님과의 깊어지는 관계와 우리의 영적인 성숙과 성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전으로 올라가는 기도, 그것을 꼭 들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기도를 꼭 하시길 바랍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도 내가 진짜 성전에 올라갈 수 있는가에 대한 분별을 하나님께 구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응답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도 하나님께 온전히 서기 위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 하나님께 그 분별의 기도를 드리면서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온전히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더욱 분별하기 위해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 여러분 각자가 안고 있는 여러 문제와 고민들을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로 아뢰시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신 하나님, 히스기야를 성전에 올라가게 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실과 전심으로 기도하시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추구하시고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를 온전히 구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